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29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거든요. 디모데 후서도 이제 계속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True son of mine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친정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디모데는 AD 17년에 루스트라,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트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hono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유대인 어머니와 유대인 할머니, 외할머니를 갖고 있었죠.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고 유대인 어머니 이름은 유니스입니다. 그래서 유니스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조모님과 그다음에 어머니로부터 그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에 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고 이 믿음을 먼저 내 요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에게 속하였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이 많았던 그러한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이라는 뜻은 아누포크리토스라는 원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genuine without hypocrisy and no wavering. 흔들리지 않고 그 의식적이지 않은 가짜가 아닌 진정한 진실의 믿음을 소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AD 46년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부터 처음으로 선교사가 돼가지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때 그들이 구브로섬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 루스트라로 갔는데 그 루스트라에서 이 디모데의 온 가족들이 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 가서 행했던 위대한 기적과 사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디모데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그래서 루스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일을 디모데가 다 보고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루스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처음에 가서 루스라의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병 한 사람을 고치죠. 자, 사도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he jumped up and began to walk,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벌떡 점프해서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했다. 엄청난 거죠. 어떻게 뭐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점프를 합니까? 여러분,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때 그 루스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서 이건 신이다 그러면서 이거 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하고 허메 신이 내려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가지고 제우스 신의 신전의 제사장들이 소하고 그 다음에 화환을 가져와가지고 이 신인,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인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말리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에 그리스나에 나오는 지오스 신과 허메라는 그 지오스 신의 대변인입니다. 허메 신이 이 루스라에 찾아왔답니다.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지오스인지도 모르고 허메인지도 모르고 홀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라에서 오직 한 나이 많은 그 농부 한 부부가 있었는데 노부부가 그 사람들만 이 지우스와 그다음에 허메를 잘 대접해가지고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우스 신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루스라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 자기를 잘 대접했던 그 노부부만 살렸답니다. 이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가 와가지고 막 안진뱅이가 일으키고 막 안진뱅이가 막 점프해서 일어나고 막 걷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지옥 수신이 또 내려왔다 이거. 그래서 이분들을 잘 대접하지 못하면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급히 막 그냥 지옥 수신으로 제사 드리려고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환 가지고 꽃을 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리스식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위대한 기적을 디모데가 직접 봤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인상을 디모데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루스라에서 일어났던 또 중요한 일은 성경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고니온과 더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루스라에 간 것을 알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 무리들을 몰고 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죠.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뭐 머리가 다 우러져가지고 죽었는데 죽어서 그냥 시체를 시외로 갖다 내버렸는데 사도 바울을 따른 제자들이 빙 둘러서가지고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일어나 버렸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루스라로 들어와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을 직접 디모데가 체험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체험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위대한 기적의 그런 믿음이었고 진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자기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1차 세계 선교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후에 몇 년 있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개척했던 교회에 한번 다시 가보자 그래가지고 2차 선교여행이 떠나게 되죠. 그때 바울이 또 이제 출발합니다. 신라와 바울이 출발해가지고 오는데 누가도 동행하고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루스라를 들리게 되죠. 소아시아의 루스라를 들립니다. 자, 그때 성경 보니까 두 번째 들렸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칭찬받는 디모데를 택해서 디모데야 네가 나랑 같이 선교여행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뭐 쭉 돌아다니고 드로아까지 갔다가 또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유럽 땅으로 가죠. 유럽 땅에 간 것이 바로 빌립보죠.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간 사람들은 사도 바울, 신라,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빌립보에 도착하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 하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죠. 여종의 주인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점치는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전도하는데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여종한테 나오라고 귀신한테 명령합니다. 귀신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지금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최초로 투옥되게 되는데요. 자, 그 당시에 누가도 갔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같이 갔었는데 왜 바울과 신라만 붙잡혔느냐? 아마도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과 신라였기 때문에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거기서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기도하니까 죄수들이 다 듣는 가운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진과 함께 옥토가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감옥문이 막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뿐 아니라 있던 죄수들의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때 그것을 보았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밤중에 그들이 간수실에 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전부 이슬 영접해가지고 밤중에 그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세례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디모데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그런 모든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함께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고 원래는 이 사람이 눈물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믿음과 또 소망과 또한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는데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디모데였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뭐 어마어마한 빌립보에서의 그 체험들을 다 체험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따라다니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자,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한테 중요한 이유는 디모데는 헬라 사람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방 땅인 르스라에서 컸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 계통은 유대인이지만 그 집에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말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헬라 말로 유럽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했습니다. 헬라 말은 사도 바울보다 더 잘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뭐 아주 기가 막히게 고급 말하자면 헬라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디모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이방에 다니면서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꼭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 이방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대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유대인 회당에도 들어갈 수 있고 유대말도 할 수 있고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전도하는데도 뭐 언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문화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생김새도 뭐 헬라인하고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생김새도 헬라인하고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이방의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에게서는 가장 훌륭한 그런 동역자였었고 그 다음에 참아들였다. 참 어마어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어머니와 외조모로도 배웠으니까 성경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훌륭한 준비된 그런 일꾼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막 여러 군데를 다 다녔기 때문에 뭐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아시아에 가서 그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뭐 거기서 투옥되고 이런 모든 여정을 함께 합니다. 배 타고 막 다니고 뭐 사도 바울과 함께 뭐 다 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기적의 체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심오한 신학을 누구보다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체험했던 어마어마한 생생한 체험들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그러한 후계자, 계승자였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꼭 필요했죠.
사도 바울은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군데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만 한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꾸준하게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그 믿음을 전파했고 그다음에 여러 교회 다니면서 그는 목회를 했습니다. 중요한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파송한 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을 중요한 교회들한테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필요할 때마다 파송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중요한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을 모두 다 디모데가 가가지고 상당한 장기간 동안 거기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웠던 너무너무 꼭 필요했던 일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5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했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가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하려고 내가 보낸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리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내죠.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피박 때문에 오직 한 3주 정도 새 안식일에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 교회가 더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키워냅니다. 훌륭한 일 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때도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마게도나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갔는데 고린도로 보내죠. AD 55년입니다만은 고린도 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와,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각처에 가서 가르치는 신학의 내용을 가장 잘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중요한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동서양 무역이 아주 중심지였기 때문에 교인들도 많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의 전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뭐 어디든지 사도 바울이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는 아주 사랑이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목회자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AD 62년경에 로마에서 같이 있던 그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쓰죠. 빌립보서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도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너희를 정말 아끼는 사람. 왜냐면 빌립보에서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빌립보 교회 탄생 과정을 봤으니까요.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정말 너희를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을 아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디모데는 인격이나 신앙면에 있어서 또 모든 체험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그런 아주 훌륭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non-comparable to Timothy. 디모데랑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를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다.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너희를 도와줄 사람은 디모데다.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디모데는 정말 헌신적으로 한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죠.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엄청 연단을 받고 엄청 어려움들을 겪고 엄청난 핍박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변함없이 자식이 아버지함과 같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훌륭한 일꾼이다. 그렇게 디모데를 칭찬해서 빌립보 교회를 보냅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나중에 성경 보면
베레아 교회도 보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고 거짓 교사들을 교회 쫓아내고 그다음에 올바른 복음을 날 대신에 전하라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죠.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 아주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중심이었고요.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인구가 25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뭐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7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중요한 에베소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이나 있었던 교회죠. 그만큼 오래 있던 교회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중요한 교회를 결국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맡깁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심오하고 고상한 그런 신학과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감동적인 간증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겠죠. 같이 다녔으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계승자로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참 아들 돼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한 이후에 한 20년, 30년 동안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계속 정착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교회들의 디모데가 남겨놓은 유산이 엄청나죠. 디모데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자세하게 계속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위대한 체험과 신앙이 전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바로 디모데가 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디모데는 나중에 아시아에서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항해에도 참여하죠.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드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갔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혀서 투옥되고 뭐 이런 거 다 그 사람이 봤죠.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있다가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AD 61년입니다. AD 61년에 갔는데 디모데가 배를 타고 같이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로마로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도와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4개를 쓰죠. 혹시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쓰는데 그 옥중서신 중에 3개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골로새서에도 나오죠. 골로새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빌레몬서에도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교회에 편지한다. 자, 이렇게 로마에서 지금 사도 바울 옥중 생활할 때 디모데가 거기 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충실한 아들이죠. 충실한 아들이죠. 자,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로마에서 옥중 생활하다가 풀려나죠. 풀려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거 스페인 가는 거죠. 서바나. 그래서 스페인까지 여행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네로 황제가 집권해가지고 크리스찬을 대대적으로 폐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처형당하게 되는데 처형당하기 전에 자기가 처형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편지 보내가지고 제발 좀 빨리 와라. 내가 죽기 전에 꼭 너를 만나고 싶다. 나 지금 너무 외롭다.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좀 와라. 에베소에서 로마가 가까운 일이 아니죠. 빨리 와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 드로아에 가서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제 겨울에 로마 감옥이 추우니까 겉옷을 좀 가져와라. 그 다음에 책을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 아마 성경책 같습니다. 자기가 보던 성경책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빨리 와라.
나 죽기 전에 꼭 너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2차 투옥되고 나서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무 외로워서 디모데 너를 꼭 보고 내가 가야 되겠다. 꼭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처형을 당하는데 실제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이런 부탁을 받고 로마로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학자들이 보기에 갔을 것이다 봅니다. 갔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툭된 상태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피안 가도라는 길에서 참수를 당하죠. 칼로 목이 잘려서 이제 죽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 그 참수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아마 디모데일 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마지막까지 임종을 지키지 않았나. 정말 친아들로서 아버지 바울의 임종까지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모데는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에베소에서 한 20년 30년 목회를 하고 나서 자기가 80이 넘어가지고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가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대대적인 크리스찬 핍박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반모섬에 귀향을 보냈던 그런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디모데도 같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위대했던 디모데의 인생도 이제 그렇게 해서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정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필요했던 그런 디모데를 선물로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자기 친아들 이상으로 귀한 아들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큰 위로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신학과 그 믿음을 잘 그 후세에 전할 수 있는 바톤 터치라는 사람으로서 계승자로서 꼭 필요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 훌륭한 역할을 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희들이 지금 뭐 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뉴욕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고 뭐 다른 데 있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실제 친가족보다 더 가깝습니다. 뭐 예배 때마다 만나고 뭐 매일 만나고 이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처럼 친가족은 아니지만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참 가족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참 형제도 만나고 참 자매도 만나고 참 아들도 만나고 참 어머니도 만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참 아들 디모데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 이 뉴욕 땅에서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 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 참 믿음의 가족인가 아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